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자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르심과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무슨 지식이 있거나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가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엇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내 삶이,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은 갖고 있는데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또 다른 뭔가의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왜 그 신분에 걸맞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과연 살지 못할까? 왜 그런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른 일에 많이 미혹당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원인을, 본질을 좀 한번 찾아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의 아들 된 신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탕자가 자기 삶에 대한 문제 또 삶의 현실에 대해서 뭔가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어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한 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누구를 준다 그랬어요? 보혜사가 아닌데 무슨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그죠?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죠. 왜 성령을 주시냐? 이유는 뭐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죠. 언제나 특별할 때 용돈 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합니다. 지질이 말을 듣지 않아도 함께 하고, 잘 돼도 함께 하고, 결혼을 해도 함께 하고, 언제까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가 사라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죠.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보혜사였고 성령은 예수님이 또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다르고 역할도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던 그대로 또 성령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다. 이 약속이 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죠.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즉 옆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요한일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가보면 2장 1절에 가보면 누가 범죄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대언자라는 말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다른 말로는 변호사, 대언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곁에서 같이 우리를 돌봐주기 위해서 계시는 그런 분을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성경에서는 또 성령을 또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분이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들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전달해 준다는 거고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자기의 가르침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원래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어디 계신다는 거야?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딱 보시 16절에 가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믿으십니까? 예. 보여보세요.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실 거야? 고백하시면 되죠.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면 돼. 왜? 이 고백이 성령으로 아니고는 안 된다 했잖아.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3장은 건축물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그 기초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그 기초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에베소 2장에 가도 나와요. 너희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성전이면 우리도 성전인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장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얘기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게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7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다? 거룩하다. 성전이 가지는 가장 큰 성격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인, 일반적인 상태나 쓰임에서부터 분리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분리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자신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만큼 나는 거룩하다라고 자부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성전은 거룩하니까 거룩해야 되는 그런 당연함은 가져야 되고, 근데 문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이 더럽힌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멸한다는 말이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더럽힌다는 말은 푸레이 데이고, 이 멸한다는 말은 푸데레이입니다. 같은 헬라어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히면 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답해 볼까요? 이걸 더럽혔어요, 안 더럽혔어요? 더럽혔잖아요, 그죠? 네. 저는 요새 이제 날씨가 되게 더워져서 틈만 나면 이제 시원한 물을 자꾸 마시게 돼요. 이 암 환자가 자꾸 시원한 거, 차가운 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그걸 땡겨, 그게. 그건다나 이제 이런 물 말고 이제 콜라라든지 사이다나 이런 탄산음료가 땡겨요. 그럼 막 옆에서 이제 잔소리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막 뭐라래. 그래가지고 말이 병이 낫겠냐고 하면서 이제 잔소리를 해대죠. 먹으라고 만든 거니까 먹어도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제 몸 상태로 봐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암에 걸려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뭐야? 내가 뭔데?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가급적인 좋은 걸, 값진 걸 먹는 것도 육체적으로는 좀 필요하겠죠. 우리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죠. 에이구 목사님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말이야. 담배 얘기가 어딨냐고 말이야. 우린 그렇게 따지는데 그걸 따질지 말고 본질로 가자는 거.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여 새술로 취하라고 술을 처먹으면 되겠냐고, 담배를 피우면 되겠냐고, 더러운 거를 자꾸 먹고 가까이 하면 되겠냐고. 뭔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근데 더 두려운 게 있어요. 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는 진멸시킨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진멸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죄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개념은 결국은 누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한다는 의미예요. 성전이야 무너질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그 형태가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본질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도 하지만 자식을 안 낳으려고도 해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모르죠. 우리 어른들은 자식 낳기를 원하니까. 자식 낳기, 악 낳기를 원하는 젊은 세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어, 왜요? 이게 자식을 낳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직장이고 뭐고 다 내려놔야 되고, 온전히 거기에 다 말하면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안 그랬어요? 돈이 안 들었어요. 우리 옛날에는 다 들었잖아요. 더 많이 들었어요. 옛날엔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해줬어. 내가 다 키워야 돼, 온전히.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막 어떤 동네가 막 1억씩 준대래지, 뭐 연금도 준대래지, 얼마나 신나요? 그거 같으면 우리 어른들은 야, 나 같으면 막 낳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안 낳는 거예요. 왜 안 낳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을 지금 젊은 세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의 본질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문제의 본질은 인식의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우리의 교육은 이런 인성이나 이런 교육들, 인문 교육들은 사라져 버리고 점점 실용적인 교육들이 앞서지죠. 우리 아이들이 뭐 철학과 뭐 국어 뭐 이렇게 자기 성적을 때문에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비전을 갖고 가는 애들은 많이 없어요. 가서 나중에 취직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데로 가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이나 이런 방향들이 계속 실용주의로 와다 보니까 이런 우리의 정신과 철학을 가져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그런 실용주의 학문 속에서 교육받은 인식받은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돈과 물질과 이런 부분들이죠. 인식이 전환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술을 먹냐 담배를 피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본질로부터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이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자꾸 먹어야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따지고 이런 접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호이티네스 에스테 히메이스. 너도 그거야. 너도 거룩해야 돼. 너도 성전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 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야.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 가지는 성격이 아까 거룩함이라 했잖아요. 그 거룩함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될 것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신기하게 두 가지 성품이 싸우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죄의 죄성이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성품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우리 안에서 싸워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욕심을 따라 자꾸 죄를 따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는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께 의지하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가 자동차 비유를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죠?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뭐를 따야 돼? 뭐를 따요? 운전면허증을 따죠. 운전면허증을 따면 이제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를 가지고 운전을 했는데 이 차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야죠. 기름이 들어가야 돼. 이제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뭔가가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차가 움직입니다. 에너지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차는 멈춰요. 내가 아무리 좋은 면허증 막 일종 대형을 갖고 있고 내 차가 막 외제차 엄청 좋은 차라 하더라도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차는 아무런 움직임을 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 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다이너마이트 그게 에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그 성령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부탁을 하는 거죠. 권능을 주셔서 제가 이 일을 능력 있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 은사를 주셔서 제가 이 특별한 분야에서 특별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도움과 능력과 은사들을 계속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그냥 머물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그런 책략을 자꾸 쓰게 되죠. 근데 성령을 우리는 도움을 필요하고 성령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듯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별개의 인격체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육신은 별개의 육신이었잖아요. 그죠? 우리와 같이 손잡고 같이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갈 수는 있었는데 성령은 달라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와 손잡고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젠 더 밀접하게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성령을 우리가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야 되겠죠. 성령께서 머물고 계시니까 그분에게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은사와 선물과 능력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그냥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혜사를 했잖아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우리가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알아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뭐를 원해요?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길 원하죠. 가서 이야기해 주길 원하죠. 성령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지혜가 아닌 성령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할 때 그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 삶의 현장에 성령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사실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그 성령님께 결정을 맡기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야기할 거 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이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을 따라 계속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은혜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을 만나보신 분도 있고 뜨거운 은혜의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평생 지금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잠들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다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자가 아니에요. 새 사람답게 살자는 겁니다. 우린 이미 새 사람이 됐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거는 그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들을 맡기시고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 물으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본질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머물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믿으시고 성령님께 맡기시고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이제 아버지 저의 삶에 아버지 주여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참여해 주시고 아버지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은사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저에게 아버지 주여 저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말씀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해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성령을 잠들게 했고 성령의 아버지 교와 머무심을 아버지 잊어버렸던 아버지 영적인 상태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성령이여 다시 저를 또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젠 아버지 증인된 삶을 아버지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함께하소서. 사람을 아버지의 스승의 지혜로 아버지 주여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아버지 주여 말씀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아버지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저를 써주소서. 저를 아버지 이끌어 주소서.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아닌 아버지 사람의 도움을 구했고 성령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 사실들을 잊어버린 채 우린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주의 권능으로 주의 은사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늘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